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순절후 5번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저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된 저희가, 자녀가 된 저희가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구원의 감격을 저희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저희가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구원의 확신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그러한 예배의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갈 길을 밝게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영광이 가득 찬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의 은총 생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경배와 찬양 엎드려 예배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십자가를 기억하며 두 손을 모았습니다. 거룩한 날 허락해 주셨으니 한 주간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부족한 것 많았지만 삶의 구석구석에서 우리를 만나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뻐하며 감사하며 오늘도 풍성한 은혜를 기대하며 함께 모여 예배하는 백성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 가정을 기억하옵시고 모든 형편을 주께서 다 알고 계시기에 눈물을 받으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채우시고 믿음과 우리들의 신앙의 심기가 견고하게 하옵소서. 차로나 우로 흔들리지 않은 종말의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거룩한 가정과 예배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여름 성경학교 행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간을 들여 마음을 들여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 그리고 함께 참여하는 어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되 이 나라 대한민국을 복음으로 세워가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안내부, 새가족부, 중보기도, 주차부, 헌금위원, 찬양대 이들과 함께 하셔서 성령님의 역사, 예배가 부응하는 충성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환우들을 온 교회가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하며 기도합니다. 저들을 고치시고 고쳐주시고 치료의 은총을, 회복의 은혜를 부탁 기도합니다. 온 교회가 기뻐하며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 흡족하게 아가페 찬양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 또 강단에 서우신 김성한 담임 목사님,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가장 알기 쉽게 은혜롭게 생명이 살아나는 말씀, 오늘 또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으로 부족한 우리들의 마음밭에 뿌려주시고 순종의 삶이 풍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3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9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23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아멘.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정년 퇴직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나 했다고 합니다. 정년 퇴직 이후에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라고 조사를 하고 네 분류로 이렇게 나누었는데 3%는 퇴직 후에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경제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0%의 사람들은 불편한 것 없이 그냥 퇴직 후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응답자의 절반 50%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 평범한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27%는 타인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국가나 기관의 보조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분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이제 각 분류별로 그분들의 젊은 시절의 모습을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 보았습니다. 첫 번째 응답했던 이 3%의 사람은 젊어서 자기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글로 적고 그것을 실천하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더라. 그것이 3%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10%의 사람들은 목표는 있는데 글로 써놓지는 않고 실천을 미처 하지 못했던 사람, 그렇게 분류를 합니다. 스스로가 자기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목표는 있지만 그것이 막연한 생각이지 그것을 실천하거나 혹은 이게 꿈이야 라고 말하지 못했던 사람들. 마지막 네 번째 사람들은 목표도 꿈도 애초에 없던, 그러니까 꾸지 못했던 사람들이더라 라고 대답을 했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위해서 랍비 중에 하나인 조너선 섹스라고 하는 분의 매주 오경 읽기 영성 강문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한 모임에 갔다 책을 소개받고 읽기 시작했는데 내용이 굉장히 재미있기도 하고 일반 개신교 영성은 아니고 유대교에서 성경을 바라보았던 관점이긴 하지만 그 부분에서 우리와 맞출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추려가면서 읽어보았습니다. 그 부분에서 많이 인용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서 특별히 아브라함과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은 어떤 이유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아브라함은 노아처럼 그 당시에 올바르고 완벽한 사람이다 라는 평가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혹은 젊은 모세처럼 불의에 맞서고 충돌에 물리적으로 개입하면서 저항했던 사람도 아닙니다. 다윗처럼 군인도 아니고 혹은 이사야처럼 환상을 보던 비전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까?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그를 선택한 이유를 한 곳에서 적고 있는데 창세기 18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 자녀와 그 가족을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게 하려고, 가르치고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선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켜 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 이미 아셨습니다. 또 그가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미 알고 계신 그런 상태이지요. 그런데 성경을 보는 독자들에게 내가 왜 이 사람을 선택했는가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은 좋은 선생, 좋은 부모, 좋은 교육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은 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펴면 여성이 먼저 열국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져갑니다. 하와의 이름이 열국의 어머니이지요. 그런데 그 열국의 어머니 하와의 이야기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브라함의 이야기, 열국의 아버지에게로 바통이 넘어갑니다. 여성이 지고 남성이 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역할을 성경은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부모는 자녀와 떨어져서는 부모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자녀가 있기에 부모인 것이지요. 자녀도 부모가 있기에 자녀가 태어날 수 있는 것이고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그 관계에 의해서 선택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녀를 교육하고 실천하게 하기 위해서 그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모 자녀 관계 속에서 부모가 자녀를 소유하려고 들 때 비극을 경험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와가 가인을 얻고 나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 가면 주님의 도움으로 내가 아들을 얻었다, 획득했다, 내 소유가 생겼다라고 말합니다. 부모는 자녀의 소유권자가 아닙니다. 거꾸로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 비극이 가인에게서 나타나지요. 하나님은 그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부모 자녀 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가장 큰 사건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모리아산의 경험일 것입니다. 그의 하나뿐인 아들, 독자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관계의 선을 그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부모는 어떤 사람이냐? 자녀가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자신의 세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지도하고 양육하고 떠나보낼 수 있는, 끊어줄 수 있는 사람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자신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그의 삶을 시작했던 사람이지요. 우르에서 출발해서 하란까지는 아버지와 같이 동행했습니다. 그러나 하란 이후에는 그 스스로 아버지와 분리되어서 자신이 책임져야 될 낯선 세계로, 하나님의 인도하신 세계로 들어가며 생을 시작했다. 그것이 아브라함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모리아산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테스트이기도 하지만 이삭이 스스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끊어내기 위해서 보여주고 있는 상징적인 자리, 그것이 모리아산이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당대 완벽했던 노아도 있었고 전무후무한 출중한 지도자 모세도 있었지만 또 왕들의 표준으로 등장하는 다윗의 길, 그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자신만의 신앙 정체성을 가지고 더불어 다음 세대도 자기의 신앙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아들, 또 손자로 이어지는 족장 이야기를 쓰는 첫 번째 출발이 아브라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출발을 했지요. 우상을 섬기던 땅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갔습니다. 우여곡절도 많았고 힘든 시간도 많았습니다. 더군다나 노년에 얻은 아들 이삭에게 자기는 힘든 시간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아들 이삭에게 자신이 받았던 그 비전, 열국의 아비로서의 비전을 동일하게 물려주고 아들도 그 꿈을 꿀 수 있게 만들어 줄 수 있었던 사람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살아가면서 신뢰한 것이 무엇입니까? 군대나 돈이나 명예나 직분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의 육체의 죽음과 함께 한터록도
무덤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남긴 신앙의 유산은 계속해서 창세기 나오는 족장에서 끊임없이 이어져 갑니다. 비록 족장들의 이야기가 허물도 있고 부족함도 있고 실수도 있지만 더불어 족장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신앙의 선진들은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자기만의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되 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내렸던 신앙의 유산을 그 비전을 끊임없이 끌고 나가고 있는 그 이야기를 우리는 창세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건강하게 분리되고 자신의 신앙 고백과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 있는 첫 번째 모델, 그것이 아브라함이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습을 보셨습니다. 이 모습을 기대하셨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들의 이야기는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그 비전이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아들에게서 그 다음 세대로 어떻게 이어져 가고 있는지, 그것을 누가 책임져 줄 수 있는지를 보고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좋은 나라, 부강한 나라 좋습니다. 높은 빌딩을 올릴 수 있는 기술력이 있는 나라, 또 풍요로운 나라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대가 우리 다음 세대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 여정은 실패한 것입니다. 그 나라는 소망이 없습니다. 어제부터 여름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유치부 친구들이 와서 성경학교를 시작함으로 여름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아침에 식사를 하는데 유치부 전도사님이 그래요. 교사들은 오전에 이미 다 지쳤대요. 근데 아이들은 오후가 돼도 열심히 뛰어놀더랍니다. 집에 가라고 했더니 울면서 더 놀고 싶은데 왜 벌써 보내냐고 그런대요. 아이들의 그 뛰어노는 그 열정은 어른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따라갈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작은 질문을 아이들에게 설교 시간에 던졌습니다. 맞건 틀리건 간에 자기 생각을 열심히 손을 들어서 표현하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겸양을 배우고 질문을 던져도 가만히 정숙하게 앉아있는 우리 기성세대하고는 너무 다른 아이들의 천진발랄한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 아이들의 언어를 배우느라고 하루 전날은 조카에게 전화해서 설교 시간에 사용할 것들 미리 물어보고 그 조카하고 맞춰보기도 했는데요.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는 것, 또 우리가 가르칠 수 있는 다음 세대가 아직은 우리 교회에 있다라고 하는 것, 한국이 점점 출산율이 낮아지고 대형 교회조차도 교회 학교가 사라지고 있는 작금의 시대 속에서 아직 우리가 가르칠 수 있는 세대가 있고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비단 교회 학교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는 다음 세대가 건강하게 자신만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스스로 서갈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가르치려고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미래의 소리에 반응하는 사람으로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앞부분에 노년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젊은 사람들을 생각을 할 거예요. 나는 그 3%로 좀 살아보고 싶다. 오늘이라도 나의 꿈을 좀 정하고 그것을 노트에다 적고 일기장에 적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면서 3%가 되어 보아야지. 혹 43일이 되더라도 해보아야지라는 결단을 할 겁니다. 그러면 거꾸로 나는 이미 은퇴했고 젊은 날에 그런 목표도 없었고 또 그렇게 써놓은 것도 없고 실천도 안 했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하지? 이미 끝난 것 아닌가?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땅의 백성, 구약은 암미라고 하는데요,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137세, 사라가 127세에 죽었다라고 쓰고 있는데 그것은 10살 터울 나는 부부니까 아브라함이 137세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장수의 복을 누리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브라함 나이가 참 많지요.
더군다나 100년 해로하던 아내가 죽었을 때, 사별했을 때 그 남편 아브라함의 심경은 어떠했을까요? 바로 앞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시험, 그것을 통과하느라 아들에게 칼을 겨누어야 했던 그 트라우마를 경험했던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지금 바로 다음 장 23장에서는 사라를, 아내를 떠나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년 해로했던 아내를 떠나보내고 있는데 그 아내를 묻어줄 땅 한 평조차 자기 앞으로 뒤에 있는 게 없어요. 심지어 그렇게 소중하게 얻었던 아들이 아직 결혼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도 보지 못한 채 노총각이 되어가고 있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아내가 숨을 거두고 있어요. 그때 이 남편의 심정, 이 아버지의 심정, 가장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너희의 자손을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라고 하신 약속을 7번이나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 눈앞에 있는 것은 이삭 하나밖에 없고 그마저도 22장에서 모리아에서 거의 잃어버릴 뻔했던 경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37살인데 아직 장가도 안 가고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노년의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될까요? 오늘 23장 1절과 2절을 이 랍비는 이렇게 그 히브리어를 다시 번역해서 풀어내놓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빈소에 들어가 가슴을 치며 슬피 울었다. 곧이어 아브라함은 그의 비통함에서 일어났다.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비통함에서 일어났습니다. 눈물을 훔치고 일어섰습니다. 슬픔과 애통함에만 그의 삶이 잠식되도록 놓아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해야 될 첫 번째 일을 하려고 장막을 났습니다. 그것은 그가 지금 머물고 있던 그 헷족 속의 땅에서 땅을 일부 사는 것입니다. 많이도 필요 없습니다. 아내 사라를 매장할 그 땅만 매입합니다.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영토가 필요하고 주권이 필요하고 국민이 필요한데 하나님 언제 주시겠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영토의 제일 첫 번째 부분, 장사할 부분, 장례치를 그 땅을 매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젠가 주시겠지,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137세 비로소 그 비전에 대해서 첫 번째 걸음을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자녀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민족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7번이나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이 듣기만 했습니다. 듣는 건 열심히 했지만 행동은 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해보겠다라고 했지만 실수투성이로 여기까지 왔지요. 근데 지금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행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들을 잃을 뻔했고 아내를 떠나보내는 137세에 그는 행동을 시작합니다. 과거에 매여 있지 않고 탄식하지 않고 지금 해야 될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랍비 조너선 섹스는 이 대목을 설명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홀로코스트 이야기를 인용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죽음의 수용소를 해방시킨 연합군, 영국과 미국 군대가 포로로 잡혀있던 그 죽음의 수용소를 방문했던 그 순간을 결코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사람 가운데 하나가 헨리 키신저의 자서전을 썼던 퍼거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당시에 미군 현역 군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독일 그 포로 수용소에 있던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끌어내니까 이제는 자유의 몸이 되게 하기 위해서 거기를 간 거예요. 그리고 그 수용소의 처참한 환경을 목격하고 자신의 일생이 변화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물며 잠깐 가서 보고 나도 그 모습 속에서 이렇게 변화되었는데 그곳에서 살면서 사랑하는 가족이 죽어가고 형제가 죽어가고 이웃이 죽어가는 그것을 목격했던 사람들은 어떠했을까? 그건 내가 짐작할 수 없는 괴로움이고 힘든 이야기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생존자들의 삶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생존자들은
삶에 대해서 집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수용소의 이야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과거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배우자에게도 자녀에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 수용소에서 나온 뒤에 아직 자기 땅이 없는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제 막 2차 대전 끝나고 땅을 불화받은 나라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서 새로운 관습과 문화를 익히기 시작했고요. 새로운 직업을 취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자신의 경력을 쌓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그들의 삶이 안정된 뒤에 40년, 50년이 지나서 비로소 그들의 삶이 안정된 그 힘을 가지고 세계를 향해서 그 홀로코스트를, 죽음의 성소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인류가 다시는 이런 죄악을 저지르면 안 되겠습니다. 힘 없을 때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힘을 갖추고 미래를 향해서 걸어나간 뒤에 이제는 과거를 돌아보아도 더 이상 거기에 매이지 않을 만큼 되었을 때에 그것을 말하게 되었더라라고 그 퍼거슨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로 돌아가 봅니다. 아내가 죽고 아들은 아직 미혼입니다. 내 나이는 137세입니다. 애통과 번민 속에 머물러 있어서는 그대로 인생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23장에서 아브라함은 그 비통함에서 나왔다, 장막에서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비전, 7번이나 주셨던 그 비전에 한 걸음을 옮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작동합니다. 내가 너에게 준 신앙의 비전 안에서 지금 일어서라고 말합니다. 과거에 사로잡혀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명 주시려고 천사를 통해 이끌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거를 되돌아보고 있다가 돌기둥 되어버린, 송기둥 되어버린 그 롯의 아내처럼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37세여도 하나님의 음성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걸어가기 시작하면 그가 소명자가 되어지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23장에서 아내를 장사하기 위하여 땅을 구입합니다. 24장에서 아브라함은 아직 결혼하지 못한 자기 아들을 위해서 고향 땅에 가서 거기로 이 아들을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한 새 땅에서 삶을 시작할 여인을 데리고 오라고 하인을 보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구체적인 비전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낳으려면, 그런 자손이 생기려면 내 아들이 결혼해야 되는데 그 일을 위한 한 걸음을 옮깁니다.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려면 땅이 필요하기에 그 땅 하나를 매입하는 곳으로 첫 걸음을 옮깁니다. 소명을 콜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지금의 나를 부르는 겁니다. 미래가 나를 부르고 있는 소리, 그것이 소명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소명자는 그 미래가 부르는 소리, 비전의 소리에 응답하는 사람, 그 사람이 소명자입니다. 바꿔 말해서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에 응답하여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여기 예배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콜링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들은 대로 행동하는 소명자로 살아가려고 하십니다. 그 소리에 응답하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음성에 반응하는 소명자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소명자의 삶은 나이가 상관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과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지금 응답하며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면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소명자의 첫 걸음을 옮기고 있는 아브라함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분명히 책임져 주십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소명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성민, 곧 거룩한 백성 삼으시려고 우리를 부르셔서 모인 백성들,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소명을 주신 하나님, 이 뜨거운 여름 내가 그 소명에 응답하겠습니다. 지나간 시간 동안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 드릴 뿐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족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 내가 부르심에 응답하겠습니다. 내가 행동하겠습니다. 하늘아버지의 마음으로 오늘을 살겠습니다. 이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 하나님 나를 견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입이 있어도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다 설명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지나간 우리의 삶의 자리 동안 하나님 베푸신 은총에 감사하여서 그 감사의 고백과 새로운 결단의 고백을 담아 이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선을 사모하며 달려나온 주의 백성들, 또 산업의 현장에서 땀 흘리다가 시간을 구별하여 온라인 앞에 함께 앉아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들, 평상에서 자신의 자리를 구별하여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 되기를 원하여 그
제가 하나님 만나는 자리 되기 원하여 함께 엎드린 사랑하는 교우들, 또 맡겨진 책임을 다하려고 군에서 이 아침도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가고 있는 청년들 기억하여 주시고,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또 저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에 손을 두고 응답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새 힘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 들고 일어서겠습니다. 들고 나가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원하여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은총이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소명자로 살겠나라고 결단하여 일어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